그러면 성경의 기록과 교회사를 살펴볼 때 이처럼 야성적이었던 개혁주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계관 전쟁이 무력하다 못해 인구의 1~2%에 의해 휘둘리고 분열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192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기독교 근본주의는 스콥스 재판에서 다윈주의를 눌려버렸을 정도로 야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대주의 종말론, 즉 휴거론이라는 잘못된 종말론에 경도되어서 세계관 전쟁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했던 복음주의가 1930년대부터 개신교의 중심이 되면서 개신교의 신앙적 야성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은 어차피 타락할 것이니 휴거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전도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에서는 최대한 관용하고 근본주의의 필수적 선언은 계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울은 좋았죠. 문제는 정신이, 그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관철되지 않는 영역에 야성적으로 맞서지 않으니 동일한 필수적 선언을 외쳐도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과 범위에 있어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전쟁을 피하고 복음 전도를 중심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선교 활동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컨대 복음주의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세계관 전쟁을 수행하기보다 복음 전도를 중심 삼는 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고 우리는 곧 휴거될 것이고 그때까지 전 세계의 사회 문화는 기독교로 순복해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니까 쓸데없는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쓸데없는 싸움 그만두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non-essential 이런 것들에선 싸우지 말고 그냥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많이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전쟁을 수행하기보다 복음 전도를 중심 삼는 교회 운동이 교회사 최초로 벌어진 것입니다. 복음주의가 중심 삼는 선교 활동의 대상이 불신자들인 만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가치관의 대립을 피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생각들과 교파들을 점차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주의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WEA 등 혼합주의를 지지하는 교회단체들과 지지하지 않는 교회단체들은 사뭇 다르게 동일하게 자기들이 외치고 있는 개혁신앙, 개혁주의의 교리를 적용합니다. 복음주의는 스스로 매우 오래된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전통을 오롯이 대변하는 올바른 교회 운동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성기를 맞은 지 채 100년이 안 된, 그러니까 교회사의 20분의 1, 성경의 기록까지 고려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80분의 1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교파들을 포용하다 보니 오순절 교단 등 은사주의를 포함하고, 원래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는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수용하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이전에는 그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 이방 종교에서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심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런 은사주의를 중심 삼는 교단들을 이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근본주의 등 이전 교회 운동에 비해서 신앙적 야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약하며 더 큰 문제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관 전쟁을 기피하니까 당연히 양적 팽창에는 용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부흥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부흥한다 생각하니 스스로 옳았던 것처럼 자신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운동이 스스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인간의 사상과 문화, 즉 세계관에 맞서지 않고 되려 문화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면 교회는 점차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직분자들이 되고, 그리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됩니다. 미국의 근본주의가 다윈주의를 눌러버렸던 1920년대 이후 한 세대가 지나서 1960년대에 이르렀을 때 1960년대 시리즈 영상들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새가 뒤집혀버렸습니다. 세계관 주도권에 새가 뒤집힌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명함도 꺼내지 못하던 다윈주의가 미국의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었고, 교회는 되려 과학의 핍박자로 매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복음주의의 세계관 전쟁 기피 성향은 증폭되었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건 힌두교다 분명히 지목을 했어요. 오히려 그 힌두교도들이 자신들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언론은 사실은 좀 부정적이었죠. 이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에서 변증가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서서히 이 뉴에이지 쪽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완전히 반기독교 쪽으로 붙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야성이.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계관을 지배하는 대신에 되려 핍박당하게 되었습니다. 딱 한두 세대가 영적 전쟁을 기피한 결과로 인간중심주의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흐름까지 정착된 것입니다. 그 흐름이 중첩되어서 세가 꺾여버린 1960년대 중 기독교 교파 사이에 또 종교 사이의 우호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의 복음주의는 그 이전의 복음주의와도 사뭇 다른 교회 운동이 되고 말았으며, 차별금지법이 대두된 이후의 기독교는 1960년대 이후의 복음주의보다도 세상의 혼합주의 사상과 더욱더 친밀한 교회 운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WEA 수용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 봐야 됩니다. 물론 WEA를 개최하겠다 그런 대형 교회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교회는 큰 음료 교회가 될 거다, 요거 하나만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도 그렇게 섣불리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혼합주의 사상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의 유일한 절대권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교회는 영적 전쟁 속에서 태어나 영적 전쟁을 통해 성장해서 영적 전장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장마다 처음에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즉 신론을 알아가는 시기를 맞았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전장이었던 종교개혁계는 구원론을 구체화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구원을 깨달으며 또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했던 교회는 이제 무엇을 더 알아야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교회의 다음 영적 전쟁은 인간 사이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복지, 그리고 인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고 깨달아야 종교개혁 이후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배격하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성경을 읽어내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이 실제로 기록되었던 고대 사회의 맥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보다 강한 우상을 섬기는 부족이 보다 약한 우상을 섬기는 부족을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부족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이 자신들의 전쟁에 함께 참여한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신성한 행사로 여겨졌고 또 전장은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면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몸을 씻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한 부족의 지배자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모양을 본뜬 형상 또는 우상을 세워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자신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지배자는 자신이 그 부족이 섬기는 우상의 아들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숭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의 형상 또는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는 공적 행위였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뭘 느끼네, 경험했네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공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행위는 영광을 돌린다, 그 지배자에게 또 그 우상에게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권, 전쟁, 영토, 영광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그 영적 맥락과 물리적 맥락 모두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장에서 승리한다는 개념이 오늘날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승리한 민족이 섬기는 우상과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통치에 만족하지 않고 왕조를 원했던 것 또한 타 민족에 비해 군대를 결집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있어서 군대가 결집되는 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더 용이할 것이라 보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거를 요구했던 거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로마 제국의 시대까지도 동일한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기록되었기에 구원의 개념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토의 확장, 이런 개념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창조받은 후 처음으로 받았던 축복 또한 다스리는 권세, 즉 영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권과 전쟁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확장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관철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애굽 제국의 주요 우상들을 대변하는 개구리와 태양 등을 이용해서 애굽 제국을 괴멸시킨 사건과 가나안의 우상들을 철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처음 선포하셨던 것 모두 우상들이 장악하던 영토를 하나님의 강력으로 침공해 정복하시고 승리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영토 확장의 개념에서 진행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권과 영토의 전쟁을 떼어놓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터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것을 관철하시는 영적 전쟁, 그리고 승리하시는 영광은 성경 전반을 관통해버리는 주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집중하는 복음주의는 성경 전반의 맥락이 구원론, 즉 인간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구원 서정에 맞춰져 있다 가르치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라는 그런 말이죠. 궤변입니다. 단단한 말씀을 소화할 수 없는 초신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꽉꽉 채워놓았으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배운 그 상태 그대로 담임 목사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영적 전쟁이 불가해지고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야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오는 시기 중 참교회가 집중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